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거룩한 보좌에서 흠양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금 14만 4천 많이 들어봤죠? 많은 그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파들 중에서 이 14만 4천을 가지고 너무나 많이 우려먹습니다. 제대로 14만 4천이 누구며 14만 4천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계시록 7장과 14절에 14만 4천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집필만 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1장 요한계시록 1장 1절 1절 요한계시록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계시록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어떻게 될 일을요? 속해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12제자 중에서 다 순교를 했어요. 하나는 가룟 유다 배반하여서 자살했지만은 나머지 10제자는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만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한 순교자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가서 석공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집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장엄하게 시작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이 어떤 지경에 와 있습니까? 계시록을 증거를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계시록에다가 밑줄을 쳐가지고 유인하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이 또 써먹는 말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거룩한 성에 참여를 제하려 버린다. 계시록은 아무나 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자, 그러면은 오늘 14만 4천, 인마진 자 14만 4천이 과연 누구이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을 갖고 호도하고 우려먹는데 그 뜻을 한번 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계시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장 한번 펴보세요. 7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그렇습니다. 이 일 후에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 땅은 지금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도 천사가 지켜줍니다. 천사는 뭐라고요? 부리는 영입니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생명나무에 보면은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인데 거기에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어요. 여기에 잎사귀, 풀, 나무, 이거는요, 그냥 이 땅의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를 들어서 가나올인 잔치에서 물이 피가 된다, 뭐 이런 게 전부 어떤 뜻을 예표한 거고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방의 바람, 동서남북 전 세계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면서 2절 읽어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자, 그러니까는 각종 나무를 사방바람을 붙잡고 불지 못하는 이유가 인을 맞을 때까지는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인이라는 게 뭘까요? 인은 우리가 저번에도 언급했지만은 목장주가 이렇게 보면은 엉덩이에다 파란 도장을 찍습니다. 오케이 농장. 어디 뭐 아르헨티나 가면은 뭐 여기 마라나타 농장 뭐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은 그 돼지는 자기의 소유권이라는 뜻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을 딱 찍는 것입니다. 즉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는 바람이나 사방 바람을 붙잡고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어라. 누가요? 천사 보고. 왜냐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거두기 전에 이 세상이 3차 대전이 나고 모든 바람이 불고 인 맞기 전에 세상이 끝나면은 하나님의 백성 천년왕국 누가 들어가고 좌편 보자 우편 보자는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거를 구속사역을 정확히 알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뭐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뭐 핵전쟁이 난다, 뭐 중동에서 뭐 하마스가 어떻게 됐다, 뭐 좌파가 된다, 쪽파가 된다, 수령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인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고센 땅과 방주로 들어가고 휴거시키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그렇습니다. 가로되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여기 종들이래요, 아들이래요. 여기서 종이면은 주의 종, 뭐 일반 목사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늘나라는 계급사회예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안뜰이 있어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시민이 있습니다. 노아 방주 때도 상층층이 있고 중간이 있고 하층층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대통령이 있고 국무위원이 있고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기에도 종들을 이마에, 즉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할렐루야. 14만 4천은 여러분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 꼭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그 뒤에 나오면 뭐 루벤 지파 1만 2천 명 뭐 같이, 그러니까 그거 봐라 딱 하니까 14만 4천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파는 여기서 또 빠졌죠. 그런데 요셉 지파가 들어가고 문하세 지파,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인맞은 자가 인받기 전까지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천사들이 사방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흉악하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를 아는 사람들은 계시록을 먹으면 못하고요. 입에는 타나 내 입에는 타나 배에는 쓰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쓸까요? 말을 증거해도 듣질 않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한테 후미에 계속 말씀하셔도 듣질 않아. 왜? 세상에 빠지고 세상 술에 채우고 거짓과 교리와 신학과 인분과 WCC와 어떤 다른 복음에 빠졌기 때문에 듣지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방 바람을 붙잡고 끝까지, 베드로 후서에 내가 더디오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디온다고 하셨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면서도 더디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택한 백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멘.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뭐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핵전쟁이 나면 뭐 3차 전쟁으로 퍼진다. 하나님이 사방바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3차 전쟁 안 나요. 언제 난다고요? 나중에 아마게돈 전쟁에 나가지고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체질이 녹아내린다고 했잖아요. 분자가 녹아내린다. 그게 핵전쟁을 예표하는 거예요. 정확히 체질이 녹아내린다고 했어요. 즉 분자가 녹아내리는 것은 핵전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인치기까지, 즉 다시 말하면 사방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 나무나 뭐예요? 생명나무에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가지, 12사도, 거기에 열매, 잎사귀, 제사장, 잎사귀들, 시민들, 인치기까지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서 14만 4천의 이마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와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서 사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그렇습니다. 몇 명이래요? 14만 4천. 4천. 이걸 가지고 내가 옛날에 저는 여호와 증인 교리 공부를 1년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어떤 형제가 둘이 와서 그때는 개신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2명의 형제가 없디다. 와가지고 교리 공부를 하는데 왜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도 모르는데 성탄절을 지키냐. 또 지금 천국 지옥이 없고 사람이 죽으면 서울에 있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을 받는데 왜 지금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하냐. 또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여러 가지 막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런데 다른 건 다 몰라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 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증인분들은 여호와 증인분들은 예수님은 독생자 아들, 그냥 독생자 아들 예수님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삼위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 자체가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다 틀려요. 제일 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시는 일이 다 틀리죠?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 달로 내려올 때는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갖고 구속사 의뢰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가운데로 들어가면 삼위일체, 성령, 성자, 성부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한 몸입니다. 아멘. 삼위일체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순간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만 4천을 인치기 위해서 사방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면서 쭉 가운데 아셀 지파, 무슨 지파, 스브론 지파, 단 지파 해가지고 1만 2천, 아니 단 지파는 빠졌어요. 나오는데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자, 그렇습니다. 장로는 이 땅에 돈 주고 따는 장로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장로를 임식을 하려면요 2천에서 3천을 헌금을 하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계시록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니골라당이 뭐예요? 지배 계급. 너는 안수 집사, 너는 뭐 집사, 너는 목사, 너는 뭐 강도사, 너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내 형제 자매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지나갈 때 바깥에 형제 자매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다.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나와 뜻을 함께하는 자들이 내 형제 자매라고 했습니다. 무슨 안수 집사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장로는 24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24장로 우편, 12사도, 좌편, 12지파. 그러면서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저 흰옷 입은 많은 14만 4천이 어디서 도대체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그가 누구예요? 천사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힌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어떤 세대주의 목사님은 모든 사람은 환난 전에 다 휴거가 된다고 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환난 전에 다 휴거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삼년반이 필요가 없다. 환난을 안 당한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가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천사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대요. 어디서 나온대요? 큰 환난. 7년 대환난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로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7년 환난을 얘기하는데요. 인전 전 3년반이 지나고
하나님의 아들들, 후사들이, 우편보자들이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4만 4천은 보초로 들어가는데요. 그게 보초에 들어가서 누가 예표했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머리털 하나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금상에게 절을 해라. 우린 못한다. 해라. 못한다. 그러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후 3년 만에 가면 짐승표를 안 받은 사람은 다, 안 들어간 사람은 다 받고 인전 핍박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과 방주 예표한 대로 들어가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타고 광야로 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후 3년 만에 들어가는 보초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7년 동안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이게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환난 전에 다 휴고를 가대요? 휴고 안 됩니다. 그 대신 영원한 복음을 먹고 보초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복음을 먹고요? 영원한 복음을 먹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가냐?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영원한 복음을 먹고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역청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고센 땅과 방주로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거기서 큰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잠시 내 백성아 밀실에 가서 피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있거든 산으로 도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예시라고 선지자한테 그종 선지자한테 알려주지 않고는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 보세요. 내가 가로되 잘 들으세요. 14만 4천이 환난 전에 휴고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제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여기. 자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천사가 나더러 누구고 장로한테 물어보는 장로한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래요. 자들인데 무리가 많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후 3년 만에 고센 땅과 방주로 들어가서 양육을 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시온산에 올 때 속죄제물로 구원을 받고 하늘보좌로 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으로. 그러면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가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14만 4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후사들, 즉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하나님의 12지파, 즉 우편보좌의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환난 전에 휴거가 됩니다. 돼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때 낙원에서 내려온 믿음의 선진들하고 혼인잔치를 벌이고 드디어 후 3년 반이 끝났는데 후 3년 만에 14만 4천이 고센 땅과 방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처로 들어가 있을 때 거기서 양육을 받고 내 죄를 통해 자복하고 속죄제물로 있다가 어린 양이 2층 강립을 할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지로 와서 결혼식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다시 재림하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십니다. 어린 양은 뭐예요? 상한 몸으로 오십니다. 왜? 시온산의 속죄제물로 그 14만 4천을 구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주 안에 있던 14만 4천을 구원해 가지고 제사장 자격으로 좌편 보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는 것입니다. 12기초석에는 12지파, 12제자가 들어가고 12문에는 통진주로 되어 있는 데는 12지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확히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가 목자가 되사 보좌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어린 양.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사도가 39대의 태형을 맞고
돌로 모든 죽어갈 정도로 물매를 맞고 난파를 당하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나그네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한테 달려갈 때 주님이 보좌에서 왼발로 일어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목배임을 당하러 갈 때 내가 지금 칼에 찔리는 고통보다 남은 성도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내가 목이 잘렸을 때 아버지한테 가는 그 기쁨을 보면서 목 잘리는 것은 넷째, 다섯째고 그 남은 성도들이 다른 복음으로 오염되지 않을까. 또 내가 순교를 당하는 순간 나는 거룩한 아버지 예수님 앞으로 가는구나. 낙원으로 가는구나. 이걸 생각할 때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소망을 어디다더라고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낙원의 삶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자가요? 7년 환란에 들어가서 고센 땅과 방주에서 환란을 겪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으로 나 안에 모든 말씀으로 채우고 내 의가 바스러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을 한번 보세요. 14장에 또 14만 4천을 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그러니까 조금 아까 내가 말씀 선포한 것을 이거를 증거 안 하면은 저 또 이상한 소리 했잖아. 무슨 14만 4천이 그 후삼년반을 겪고 또 뭐 시온산. 근데 14절이 정확히 또 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 인자는 지상 재림을, 아까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2층에 낙원에 있는 바울, 다니엘, 베드로, 잠자는 자들과 내려와서 휴고된 자들하고 혼인잔치를 하고 드디어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이제 어린 양이 오시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왜 어린 양으로 오신다고요? 14만 4천을 보초에서 꺼내요. 속죄제물로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 섰다고요? 시온산에 섰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데 뭐 2단, 3단, 5단, 6단 여러분 알아서 성령 해방죄는요 사함을 못 받아요. 성령 해방죄 이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드디어 혼인잔치라고 지상 재림을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왜 어린 양으로 오신다고요? 14만 4천 천국의 시민들과 14만 4천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어린 양으로 탁 시온산에 오시니까는 14만 4천도 드디어 보초에서 나옵니다. 섰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요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왜 14만 4천 중에 어린 양의 이름도 있고 아버지의 이름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은 아담 때부터 성결의 표를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고 어린 양은 뭐예요? 환란 때, 환란 오기 전에 영원한 복음으로 인 맞은 자들이 지금 예표하는 것입니다. 선는 그걸 통틀어서 14만 4천. 내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교파에서는 지금 13만 2천 얼마가 찼는데 빨리 들어와야 된다. 그럼 그 몇천 명 되죠? 그래서 빨리 헌금을 하고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 생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14만 4천은 모든 충만한 숫자를 예표하는 거고 발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도 꼭 7천 명이 아니에요. 충만한 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무슨 14만 4천이 끝나가니까 헌금을 하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런 생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그러면서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아, 그렇습니다. 여기에 종들이 있고 아들들이 있는데 종들은 이런 그 땡종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을 예표하는 거예요. 모세도 종이에요. 엘리야도 종이고. 그러니까 우편 보좌는 12지파가 아니라 12사도고 좌편에 14만 4천이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은 굴은 죽은 나무가 소리가 나봤자 검은 굴은 소리가 죽은 나무예요. 이것을 종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들이 검은 굴에서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치면은 소리가 나죠. 시온산의 어린 양으로 와서 죽은 자들을 속죄제물로 구원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정확히 나오잖아요. 누구요? 14만 4천 밖에는. 그런데 누가 구원했다고요? 만왕의 왕으로 혼인자치를 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 시온산에는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14만 4천을 지금 구원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14만 4천 밖에 없대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라.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여자가 이런 여자가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에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여자라고 해요. 여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자,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속한 자들이라. 여러분, 분명히 나오죠?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래요. 누가요? 14만 4천. 종들, 제사장들, 좌편 보자.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여러분, 이게 한 구절이지만은요, 엄청난 말입니다. 고센 땅에 들어갈 때 요셉이 야곱의 그 족속들, 남은 형제들 유다서부터 베냐민, 야곱까지 아버지 짓고 막내 아들이지만은 시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 있고 더러운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고센 땅에. 여기 보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떻게 요셉이 시험을 했어요? 자루에다가 은쟁반 하고 쌀자루에다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넣는데 집에 가서 딱 뜯어보니까는 쌀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안 갖고 온 은쟁반, 뭐 이런 폐물이 들어있어. 그러니까는 이 형제들 벌벌 떠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아간같이 닦아 넣고 숨긴 게 아니라 얼른 다음에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테스트에 통과했기 때문에 고센 땅을 들어간 겁니다. 아멘. 거짓이 없고 진실하기 때문에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후 3년 만에 방주로 들어가는 자들도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내 의가 바스러지고 떳떳한 자들만 고센 땅과 방주로 들어가서 14만 4천이 돼서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나오잖아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흠. 여러분들 지금 참외 나오죠? 흠 있는 건 싸요, 안 싸요? 흠 있는 건 조금 쌉니다. 토마토도 A급은 다 모아놓으면 비싼데 흠 있는 거는 싸요. 그런데 여기 하늘나라는 흠 있으면 아예 14만 4천 들어가지 마세요. 짐승표 666의 자손이 되어 멸망이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흠 없다고 지옥 아니라 연옥? 천만에. 캐톨릭에서는 무슨 연옥에 가면은 돈을 내면은 또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이런 이상한 교리를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뜨겁든지 차갑든지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S냐 Y냐, 사탄의 편에 설 것이냐 마귀의 편에 설 것이냐 나눠집니다. 우편강도 좌편강도,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염소와 양.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성경은 나눠지는 거예요. 뭐 흠이 조금 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서 그 문지방에 좀 노숙자 생활하고, 여러분, 물론 끄슬른 구원은 있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천국에 가서 노숙자만 돼도 감사다. 물론 천국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옥하고는 완전히 틀린데요. 그런데 S냐 Y냐, 뜨겁냐 차갑냐.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지리산에서 한 발자국 잘못 때리면 경상도고 하나 잘못 때리면 전라도 남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적당히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셉이 테스팅을 해가지고 아무리 형제지만은 여러분 그 은쟁반과 금은 보화로다 쌀자루다 집어넣어갖고 테스트에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벤츠 600을 탁 갖다가 은마차를 야곱 앞에 대니까는 쌀자루는 점점 떨어지고 벤츠는 와 있는데 보니까는 은마차가
총리가 타는 은마차가 왔어. 지금으로 말하면은, 야, 청와대에서 경호원들이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차를 딱 갖다 받쳐놓으니까는 야곱이 딱 보더니, 야, 쌀잔은 떨어졌지. 요셉이 성공했다고 은마차를 보내. 그냥 가는 거예요. 얼른 고센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들어갔는데, 우리가 14만 4천이 방주로 들어가듯이 고센 땅은 열장이 다 미치질 못했어요. 그렇게 열장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한 고센 땅 들어가서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환란에 노아 방주 때 같이 방주와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 독수리 두 날개를 타고 1260일 양육을 받고 보호처에서 잠깐 환란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오시는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간다고요? 허먹고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할렐루야. 내가 조금 아까 언급했죠? 이 들어가는 자들이 뭘 가졌더라고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다시 한번 오늘 또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치킨 게임, 영원한 복음, 즉 지구촌 특종 치킨 게임, 늦은 비 소리 세 채널을 김창배 장로님이 지금 계속 미국에서 7년 전에 나오셔갖고 사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을 갖지 않으면은 나중에 고센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유튜브에서는 치킨 게임을 갖고 또 2단이라고 또 분석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뭐라 했죠?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비침을 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타락한 자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은 성령 해방죄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요. 여기서 초막 짓고 셋을 짓고 살자 베드로는 성령에 입 막히기 전에는요 다혈질이에요. 고기만 잡는 무식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고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인침을 받으면 보이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다고요. 여기 뭐라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신학, 교리, 인본, WCC, 조직신학, 목회학, 설교학이 아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영원한 복이 뭐냐고요?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진리의 행 이전에는 영원한 복음. 아멘.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의 비밀 말씀을 풀어야 됩니다. 오병이여, 칠병이여, 문화, 달란트, 가나온인 잔치, 종의 치유, 혈육병 여인. 여러분,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아이벤 자와 젖먹이 된 자는 화에 있다. 이런 게 다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어떤 말?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여러분, 그냥 신학적으로 책만 읽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왜 감춰놨을까? 마가복음 4장 11장 12절에 너희에게는 12 제자에게는 알려졌으나 저희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밀을 못 풀게 해놨어요. 그런데 누가 푼다고요? 성령님의 입맞고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성령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못 풉니다. 아멘. 왜 오병이 여기저기 푸른 땅에 앉히고 7병이 여기저기 마른 땅에 앉히냐? 요 한 가지만 갖고도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왜 나귀를 타고 시온성으로 들어갈 때 겉옷을 만장에 말에다 까는 사람이 있고 땅에다 까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만 갖고도 뭐예요? 후사와 제사장을 예표하는 거예요. 땅에다 까는 사람들은 종들, 제사장. 고센 땅은 이른비 성령의 역사는 오병이어의 푸른 잔디, 마른 땅, 추수가 끝난 7병이의 기적을 예표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가 뭐고, 물고기 2마리가 뭐고, 12광주리가 뭐고,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는 뭐라고 풉니까? 여러분, 없는 가운데서도 다 올인하면 이렇게 부어줍니다. 참 생뚱한 소리라고 앉았습니다. 슬기로운 5철을 예표한 것도 모르고, 보리떡 5개가 여러분. 이런 게 어디서 나오냐고요? 어거스틴하고 칼빈에서 나온 천주교 교리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왜 신학으로 연구합니까? 신학으로.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신학으로 연구해요? 예수님은 갈릴리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요. 아람어만 쓰셨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쓰지 않았어요. 아람어. 그런데 목사님들이 싹 설교하다가 히브리어로 하나는 교회는 에클리시아 히브리어로 뭐 슬슬 섞어줘야만이 유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어로도 한마디 씩 합니다. 물론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런 데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학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로 판단해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로 비밀을 풀고 내 가슴 속에 의가 바스러지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모든 것을 십자가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신학 교리가 팽배하여서 모든 것이 만몬에 넘어가는 거예요. 돈, 세습.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도다. 할렐루야.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신실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못 찾을 바에는 가정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WCC 된 데 가서 괜히 동조죄에 걸리지 말고 WCC가 뭐라고요? 예수님만이 구원주가 아니라고 사인을 해야 들어간다고요. WCC, WEA가. 예수님만이 구원주가 아니라는 것을 사인을 해야 들어간다고요. WCC, 종교 통합에. 그런데 가서 헌금을 하고, 주여 삼창하고, 주여 삼창은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그건 뭐 주여 삼창 다니엘서에 나오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빨리 먹고 방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곧 후3년반이 닥칩니다. 이런 소리 하면 또 그래. 아유, 나 지금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왜 자꾸 그런 설교를 해.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차곡차곡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햇불 언약, 야곱의 남은 자 10분의 1 추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두 쪽이라도 언약대로, 말씀대로, 경륜대로 돌아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말려요? 어떤 분은 예수님 조금 늦게 오면 안 되냐고. 안 됩니다. 어떤 분도 예수님 좀 빨리 오면 안 되냐고. 안 됩니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 우리 예수님은 1.1핵도 땅에 안 떨어지만 초단위까지도 정확히 경륜 속에 이루어지는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기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13절에도 짐승표가 나와요. 그런데 14절에 또 나옵니다. 13절 마지막에 부자나 자유하나 종들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14절에 14만 4천을 구원받은 제사장을 예표해놓고 나머지 666 가라지들을 지금 예배하는 누가요? 고센 땅 방주에 안 들어간 가라지 쭉정이들 666.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묘를 받으면요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뭐예요? 징벌한다는 얘기예요. 파주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아버지. 여러분, 고센 땅 방주에 노아의 방주같이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보호처로 안 들어가면 전부 황충재앙 이후에 짐승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이마수의 표를 받으면. 그리고 11절 그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다니엘 세 친구는 경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를 당하든지 짐승표를 안 받으려고 보호처로 들어가든지 여러분 지금 중요한 기로에 있는 2025년 지금 이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에 100배 더 환란이 옵니다.
여러분, 뭐 세상이 뭐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들 한 영혼도 잃어먹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내가 대가 지불하고 글로 들어갈 때만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네가 행위에 따라서, 열매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짐승표.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13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님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중요한 구절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도 못 들어가고 고된 땅 방주도 못 들어가고 환난을 겪고 그런데 여태까지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백성들은 그 연기가 세대도 있는데 또 내가 들으니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지금 환난 전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왜? 사람이 기절할 정도로 큰 환난이 옵니다. 무서워서 기절한대요. 기절. 자, 제 말이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면 성령님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성령님도 그렇대요. 환난에 들어가서 쭉정이 되고 못 견디고 배교하느니 지금 데려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한 일이 거룩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저 사람들은 진짜 후삼년 가서 견디질 못해. 배교할지도 이런 사람들은 주 안에서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환난 전에 거둘 사람들은 거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어차피 인생은 죽는데 환난 전에 그 이꼴 조건 안 보고 하나님이 걷어간다고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그만.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다고 내가 자살하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맡기면은 사명자는 끝까지 남겨서 밤모습에서 집필하는 요한같이 갈 것이고 환난을 못 견디고 데려가는 분들은 행복하고 또 환난 전에 가는 거고 그런데 결국은 영생 복락 부활해서 다 만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그러면 이런 말씀을 내 안에 새겨야 생동감이 있고 두렵지도 않고 뭐가 평강하지. 말씀을 모르니까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14만 4천은 이제 마지막에 이한낫을 갖고 휘두르는 게 마무리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14만 4천 많은 이단 종파들이 우러먹는 대목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제목을 14만 4천은 과연 누구인가? 첫째는요, 14만 4천은 12지파를 토대로 온 충만한 이스라엘 영적 충만한 숫자를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의 충만한 숫자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뿐 아니라 충만한 그 온 세상의 열방의 숫자. 그런데 누가 인을 받는다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천사의 인을 받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황충제왕 전까지. 그러면은 인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독수리 두 날개를 타고 계시록 12장에 광야로 가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양육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들어간 자는 해함을 안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한 예비처. 누가 예표했다고요? 고센 땅에 들어가서 셋째 재앙 이후에는 한 번도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린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이집트 땅인데 고센 땅, 라암센스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살아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14만 4천의 신분으로 갈 것인지, 하늘나라에 휴고돼서 올라갈 것인지,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인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천사의 인침을 받은 자들, 또 행위로 다 구원받는 시민들은 하나님의 주권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말씀으로, 보혜사 진리의 영의 말씀으로 비밀의 말씀을 먹고 지금 인을 받아야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에 혼인잔치를 끝나고 시온산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14만 4천을 속죄제물로 구원하는 것을 예표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14만 4천에 들어오라고 지금 이단들이 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진짜 여기서 계시록 22장 18절에 더하거나 빼면 거룩한 상에 참여를 제하려 버리는 것입니다. 14만 4천 여러분 종들 즉 좌편보좌의 제사장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독수리 두 날개를 타고 방주로 들어가는 자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영원한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말씀으로 성결의 표로 아니 천사의 인을 받은 자들. 그동안에 바람을 못 불게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급박한 것을 저 같은 경우도 68세지만은 세상의 환란을 안 겪고 전쟁 일제 징용도 안 당하고 6.25도 안 겪고 전쟁 한 번 없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마지막 마라나타 예수님이 또 오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와서 대한민국 우리나라 만세.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마지막 세상에서 오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항상 흠모하고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삶으로 녹아내리고 내 의가 바스러지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와 함께 많은 성도들을 고된 땅과 방주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진짜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리며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주님의 경륜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고 불나방에 불을 가서 그 밑에 세수대야 물로 다 추락하여 죽듯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99마리 양보다 이탈된 한 마리 양을 더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은 삼위 하나님만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빚진 자 삶을 살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민국의 마지막 재림 예수님을 증거하는 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많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무장하여서 성령님의 보혜사 진리의 영을 가지고 고된 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많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모든 게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먼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